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롯세 대장장이이다. 그는 롯세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그는 2개의 롯세 기둥을 만들었다. 둘 다 18자 높이에 12자 둘레였다. 그는 또 그 2기둥의 꼭대기에 얹어 놓을 2개의 기둥 머리를 놋을 녹여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 기둥 머리는 둘 다 똑같이 높이가 5자이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를 장식하려고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고리를 각각 7개씩 만들었다. 이렇게 2기둥을 만들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를 장식하였다. 놋쇠로 석류를 만들고 그물에다가 석류를 2줄로 늘어뜨려서 기둥 머리를 장식하였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는 그 높이가 넉 자이다.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사슬 장식 위에 둥그렇게 돌출된 부분에다가 얹었다. 기둥머리에는 놋쇠로 만든 석류 200개가 둥그렇게 열을 지어 있었다. 다른 기둥머리도 마찬가지였다.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2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기둥 머리를 얹었는데 이렇게 해서 후람은 기둥 세우는 일을 마쳤다. 그 다음에 후람은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놋쇠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2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놋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놋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우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2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에서 다시 이 성전 건축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이 두로에서 후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이 히람을 데리고 오는데요.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그 어머니는 이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 놋쇠를 다루는 일에 탁월했던 놋쇠 대장장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해요. 마치 예전에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던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는 놋쇠를 다루는 일에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은요, 성경에 보면 놋기둥이었습니다. 이 기둥의 높이는 각각 18규빗이고 둘레는 12규빗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높이가 한 약 8.1m 정도고 둘레는 5.4m 정도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의 기둥은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세우다, 그가 세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히람이 두 번째로 만든 작품은요, 놋바다인데요. 놋바다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굉장히 큰 물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경은 한 10규빗, 그러니까 4.5m 정도이고 높이는 5규빗, 한 2.25m, 둘레가 13규빗, 13.6m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놋바다는 이 성막의 물두멍과 같이 제사장들이 이 정결 의식을 하는데 사용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선언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4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세워진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헐고 다시 세울 수 있냐고 반문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성전은요,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성전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은요, 그 성전 안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요, 진정한 성전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에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원수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죠. 결국 소망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나요? 우리는 옛 삶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참된 성전으로 주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에요.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졌던 그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마치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과도 일맥상통을 하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즉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친히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요,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을 때 주께서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정직하게 생활을 해보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